오늘 계시록은요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이 뭐냐? 이게 측량이 뭐냐? 그러면요 이게 재는 거죠. 우리의 그 이게 거리나 높이 이런 것들 측량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서는요 이 성전과 제단과 그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면서 그 사람들 그 건물의 보호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요 그들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저주와 재앙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건 우리 죄나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측량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우리 성전과 이런 것들 다 달아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측량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우리 대신 사하여 주죠. 죄가 있는데 심판이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거죠.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항상 오늘 성전과 제단과 성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다는 것은요. 그들은 보호하시겠다. 달아보시고 정확하게 달아서 그들을 내 안에 저주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있게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안에 보호하시겠다는 측량하여 달아보시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 바깥에 측량하지 말고 그들은 측량하지 말고 잴 필요도 없어. 그들은 그냥 놔둬. 42달 동안 짓밟으라 얘기하셨습니다.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되는 성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내 안에 성전은 되셨지만 이 정말로 이 교회는요 이 세상 저 이방인들에게 그 우상 섬기는 자들 그런 저주 재앙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셔서 정확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증인은요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 증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 심판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후에 이제 그 날이 오매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핍박하고요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당연하죠.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고 재앙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부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욕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를 했다. 그러면 그들은요 박수를 치고 좋아하겠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요 그 옆에 있었던 로마인과 그 바리새인들은요 박수 치며 신나했어요. 그것이 자기들이 승리한 것 마냥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그 죄 그것만 보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보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사단도 즐거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에 당하는 지금의 고통, 핍박, 환란이 단순한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마귀들은 그걸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하고 핍박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도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핍박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여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카톨릭 신자들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죠. 육신의 것만 본 거예요. 그 육신의 고통만 당연히 고통스럽고 그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 같죠? 보이죠?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 승리의 길이었다는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핍박받고 어려운 것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너무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그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들은 그 모든 길이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광 돌리는 그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고 눈 뜨고 있는 그 자체,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그 자체가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재앙이 물러가고,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저주가 물러가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물러가는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 사실을 우리까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고 지금 그들의 저주 재앙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막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과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지역을 흑암을요 막고 있다는 사실. 평강에 사는 사람들, 옆에 평강 5차에 사는 사람들 우리에게 매일같이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이 흑암과 저주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십만의 천사가 아람리 그 군사를 막았던 도단성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막 하는 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지역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억에 와서 지금 저주 흑암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고난 받고 핍박 받을 때요,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랬죠. 그렇지만 그것은 승리의 길,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아파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은 승리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으면 이제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죠. 이제 6번째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때 또한 또 번개와 우레와 큰 지진, 우박 계속해서 계속해서 올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나팔, 첫 번째는 인장이고요. 두 번째는 나팔. 그러면 대접입니다. 7번째 대접. 7번의 대접으로 저주 재앙이 몰려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런 이 모습을 볼 때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고요. 저주 재앙 속에 당연하게 우리를 지키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고 재앙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요, 택하심이고요. 가는 과정은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정은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소풍도 힘들잖아요. 소풍도 옛날에 뭐 경주 가고 막 우리 차 타고 갈 때 힘들어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 가는 길도 뭐 놀러 가든 어쨌든 그 여정은요,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안 맞나요. 그런데 그 과정의 결론은요, 말씀의 성취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승리예요. 결론은요, 우리는 결론 보고 가야 돼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반드시 우리의
밭이다. 우리의 어장이 우리 거예요. 이 지역은 우리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저주 재앙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거 우리에게 완벽하게 세팅하셔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신 겁니다. 믿는 은혜가 임하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손으로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신 거예요. 이 지역도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좀 우리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이 되게 환해지고 있어요. 처음 제가 왔을 때보다 찾아 오가지고 왔을 때보다 교회 주변과 교회도 이뻐지고요. 그 주변도요. 점점점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있는 저주 재앙을 꺾고 계신다는 사실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하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지역을 본다 그러면요.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눈, 그 눈으로 이 지역을 보면요. 이 지역이요.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당연하게 성화가 되어져요. 안 된다. 나는 똑같은 거 같죠? 3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요. 다릅니다. 나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과 혼감이 간절과 다 지금 치유하시고 작업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재창조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 속에서 최고의 응답 받으시고 나의 CVDIP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먼저 탁 잡으면요. 생각과 마음 속에서 아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말씀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 생각과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CVDIP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성도가 예배 드리는 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CVDIP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현장마다 예배 드리는 이제 10월도 시작했으니까 권찰 모임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 예배, 구역 예배도 다시 시작하시고요. 다시 그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실 때도 또 마스크 꼭 쓰시고요. 꼭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진정한 저주 재앙을 물리치고 흑암 저주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건과 믿음의 방패로 나가게 하시고 의의 흉배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투구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며 평안의 신발을 신는 진정한 참 평안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